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문자, 언어로 기록하였죠. 그러니까 우리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신 겁니다. 그만큼 내려오신 거죠. 우리하고 대화하기 원해서, 우리하고 소통하기 원해서 우리의 언어를 선택한 거죠. 언어는 인간에게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들은 뭐 멍멍거리고 꽥꽥거리고 야옹야옹거려도 언어가 아니죠. 인간의 언어까지 내려왔다는 거,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 어떤 다른 것까지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문자로, 글로,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새벽에 지금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를 기록한 그 기자가 시를 쓰면서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있죠. 우리가 잘 알죠. 서사시, 서정시, 산문, 수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쓰듯이 은유하게 쓸 거냐, 아니면 과장법을 사용할 거냐, 여러 가지 이런 거 쓰듯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게 어떤 경우는 1절과 6절과 대비를 시켜서 유비해 가면서 결론을 1절과 6절이 있으면 3절, 4절이 결론을 내리는 시가 있고요. 어떤 시는 아예 1절이 결론이고 그 1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2절, 3절, 4절, 5절 써내려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1절, 2절, 3절, 4절, 5절은 계속해서 설명해 가다가 마지막 6절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글을 딱 보면 이 글을 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좀 더 그 내용이 풍성해지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은 여러 다양한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대비를 시켜서 어떤 내용을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는 그런 독특한 관점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하고 4장을 좀 비교해 가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불렀죠. 그런데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4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같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찾으시는 하나님, 거절하는 인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계속 찾아오세요. 수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죠. 여러분, 내 휴대폰이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통신이 끊겨 있으면 전파를 못 받아요. 그럼 그 휴대폰이 최신의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내가 비교하잖아요. 냉장고가 아무리 좋은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전기가 꼽혀있지 않으면 걔는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농으로 쓰기도 그렇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크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는지 몰라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네 안에서 탄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들겨요. 왜? 대화하자는 거죠. 나하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전파를 받아야지 그 휴대폰이
제 기능을 하는데 전파를 못 받으니까 늘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자꾸 살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카운슬러가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찾아가서 카운슬러하고 상담을 해야 내가 좋은 내용을 같이 교통하죠. 아무리 좋은 카운슬러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찾아오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해요. 가장 찾아오는 피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뭐 3,000배를 해가지고 뭐 전화수 떠놓고 뭐 100일 기도를 해서 신인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묻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을까요? 우리가 아이가 저기 있으면 자꾸 우리 새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뭐 자식이 하나뿐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은영아 너 거기 왜 있어? 그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거긴 잘못된 곳인데 너 거기 왜 있니?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야 훈아 너 어디 있어? 그러면 나를 모르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근데 나를 지금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너 왜 거기 있어? 이 말이잖아요.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가인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이미 죽은 거 모를까요?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자, 다시 3장으로 가볼게요. 3장에 보면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하였느냐. 부르셨으면 뭐 하는 거죠? 지적을 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에게 묻는 거죠. 여자에게 묻는 거죠. 자,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같이 묻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하였느냐? 아담에게 묻는 거였고요. 여인에게 묻는 거였고요. 네가 왜 무엇을 하였느냐? 이건 가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패턴이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담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다르고 가인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끌고 있냐면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과가 찾아옵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면 그 결과가 항상 옵니다.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아멘. 예. 부르시고 왜 그랬냐고 질책하시고 그리고 그 벌에 대한 벌을 주시고 죄에 대한 4장에서도 똑같습니다.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3장 17절에서도 저주를 받고 4장 11절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거 영상 편집하는 친구가 성경 무지 찾아야 될 것 같네. 미안합니다.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결과는요, 우리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데 모든 원인은 저한테 있어요. 찾아보면. 우리 누굴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죠. 아담처럼 뭐라고 전가합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 여인이 없었다면 내가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이 전가하는 것뿐이지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또 4장 11절에서도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17절 18절인데요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래서요, 남자는, 이거 지금 아담에게 주신 벌이잖아요. 이게 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땀 흘려 일하는 거 벌이에요. 예. 그거 물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게 축복이고 건강한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냥 냉정하게 따지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벌이에요. 원래 이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이렇게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어요. 다 먹으면 내 거예요. 그런데 이 내 거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땀을 흘려서 일하는 거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벌 받는다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게 뭐냐 하면, 남자는 있잖아요, 직업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힘이 잃어져요. 저도 한 몇 개월 놀아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남자가 놀면 할 게 없어요. 예, 뭐 똑같겠지만은 더 남자들은, 이게 남자들의 가장 큰 위기는 직장에서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남자는 굉장히 불안전해요. 그게 가정까지 와요. 여자들은 뭐죠? 여자들은 좀 달라요. 여자들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여자들의 위기가 오면 삶이 전반이 다 무너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너 일을 해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성경적인 거예요. 남자는 일을 해야지만 땀 흘려 일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요, 남자들은. 그런데 일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와버리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자기가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그래버려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벌을 그렇게 주셨어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세상이 너를 그렇게 잘 대우해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땅 이야기를 또 합니다. 4장 12절 보면은요, 이건 가인에게 주는 저주죠.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흙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죄의 결과는 유리하는 자입니다. 유리하는 자는 뭐죠? 정처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처럼 뭐죠? 그 영화살이라고 하나요? 돌아다니는 거. 예. 이건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땅에서 노력하고 애써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주는데 머릿속으로 생각.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인간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자연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과예요. 이 세상 누구도 일을 해야 먹고 살고요. 이 세상 누구도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 누구도 다 힘들어요. 이 세상 누구도 다 유리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 나눴지만 수없이 이사 다녔어요. 저도 수없이 이사 다녔어요. 네. 우리 아이도 뭐 이번에 면접 보는데 검정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왜 검정고시 봤냐고 했더니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온 동네 다 싸돌아다녀가지고 정처 못해가지고 자기 나중에 검정고시를 선택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미안했어요. 미안하면서도 저렇게 말해준 게 고마웠어요. 당당하게 말해준 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검정고시 됐어요, 고등학교. 저도 고등학교 검정고시 했고요. 우리 집구석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고3들 아이들 신들도 검정고시 하라래. 내가 청소년부 지도할 때 검정고시 하라 하다가 걔네 엄마한테 혼났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유리해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인생이 그래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 여기가 자연계예요.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종일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
그 다음에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득이 거기서 거기고 늘 방황하고 유리하고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이게 자연계예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다? 아담에게는 기회가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잘 아시잖아요.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가죽은 먼저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동물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나중에 이게 창세기 3장에 이 내용이 있지만은 이것이 쭉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구속사적 내용으로 살피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는 거죠. 보호죠, 보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겠다는 그런 상징이죠. 약속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지가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는 이렇게 하십니다.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아멘. 예, 가인의 표, 보호와 구원의 상징이죠. 이 표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내용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사는 인생은 다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냐? 아담 같은 경우는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가인 같은 경우는 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그러나 우리의 다음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3장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이게 이게 언제 쓰여진 건지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뭡니까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 시대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는 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요 임신해서 출산하는 고통은 이거는 남편의 잘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괜히 남편 욕하고 걔 애 낳으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 남편 욕하고 남편 머리카락 흔들고 그러지 마시고 감수하세요. 예, 이거는 남편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뭐 혼자 뭐 그랬나요? 예, 하여튼간 예, 고통을 더한다. 그리고 수고한다. 또 뭐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참 많이 저는 묵상을 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 계속 이런 갈등, 이게 지옥이잖아요. 자꾸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랑받는 게 충족이 돼야지만은 자기가 행복한 것 같은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신 벌이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4장 7절 말씀 보고 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예요. 자, 보세요. 7절은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뒤에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 말씀만 들었어도 자기 동생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바로 너는 죄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죄를 네 마음이 지금 죄를 원하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그것만 다스려도 자기 들에 나가서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후회 우리 정말 많이 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후회 안 하나요? 저는 살면서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어떤 때는요, 제 머리도 때리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하고 조금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너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죄가 지금 네 마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죄짓게 하려고 죄라는 놈이 너의 마음을 들어오고 있다. 네 문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지구를 이렇게 몸뚱아리 지구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지구로 표현해요. 몸뚱아리를요. 그러니까 네 문에 들어온다는 거는 죄가 지금 너를 죄짓게 하려고 네 문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마음에 들어오니까 너를 원한다는 건 죄가 그러니까 너는 다스려라. 거절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물리치든지 돌아서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죄 짓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쑥 들어와 버려요. 분노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나가서 술 먹고 이럴 수도 있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 너만 먹고 너만 잘 나가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럴 수가 있고요. 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 연약함이에요. 네. 내가 3장 16절에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나는 너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죄가, 자 보세요. 3장 16절에서는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4장 7절에서는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편과 죄만 달라요. 너와 죄만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 나를 다스리는 게 누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누구냐에 따라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걸 멈추는 순간 내 의지는 내가 작동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내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순간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나를 먹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걸 거절할 수 있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야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벗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두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벗은 것도 몰랐고 두려운 것도 몰랐고 숨은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큐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한테 내 마음에 두들기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네가 높아진 것을 파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는 자꾸 내 앞에 어떤 큰 걸 쌓아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래야 내가 힘이 있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파하라는 거예요. 파하고 어떻게 하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이 소리를 안 들어요. 이 소리를요. 이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몰라요.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4장 10절 말씀 볼게요.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그 호소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너는 들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우의 소리를 듣기만 했어도 아우를 죽일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벨의 소리, 형, 왜 그래요? 형, 이 소리만 들었어도 아벨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겠어요? 동생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서로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가정에서도 힘든 게 뭐예요?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힘든 게 뭐예요? 자식이 얘기 좀 들어주면 되는데 부모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한테요. 자식들이 조금만 부모 얘기 들어주면 될 텐데 안 듣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소통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정전이 되는 거고 암울한 거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소통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숨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호소하는 거죠. 내가 무슨 동생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결정을 하시죠. 3장 24절 말씀입니다. 3장 24절 아담에게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룹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두루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는 어떻게 하죠? 4장 14절 말씀. 4장 14절에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여기까지는 읽고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죽옷을 입히고 표를 주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을 내 입술로는 거절하지 않지만 내 삶의 행태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숨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요.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 성경 사전 보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히브리 문자와 이런 헬라어를 선택했다는 게 아마 이런 연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요, 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다의 두려워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 그런데 이 야레가 있잖아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워하다, 하나는 경외하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고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요, 두려워하고, 세상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뭐냐 하면 순종이고요. 바로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쭉 나오면서 계속 뭐가 나오고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계속 바벨탑 만들고 계속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타락이 나오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하는 사건, 경외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 사건 12장의 이 사건, 22장의 이 사건이 전 인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나를 경외하는 걸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도 그랬고요. 아담에게도 네가 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인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나중에 대화 속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저는 이걸 여기서 찾아낸 단어가 무관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관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은 제일 우리에게서 연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이 떠나는 거죠. 부부도 관심이 떠나면 말이 부부지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관심이 멀어지면 이미 그 관계는 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대답을 보면서 그 내용을 조금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 사건 뒤에 이제 6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는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이렇게 칭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노아에게는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노아도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만은 모두가 홍수가 나서 죽고 결국은 노아 가족만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지만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죠? 방주 사건 후에 나오는 사건이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술에 취해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본 함이 아버지 술 취한 것을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죠. 그 함의 후손이 누구들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계속 형제 싸움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또 뭘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아에게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야기했지만 그 노아조차도 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추스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다시 9장 25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분명하게 우리를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었고요.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그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요. 평생을 사랑받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고민하며 아파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주죠. 이 인생이에요.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은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노아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동행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해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노아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속에서 똑같습니다. 패턴이.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짓고 숨고요. 하나님 찾아오시면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요. 나 때문이야, 쟤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자예요. 제가 내 앞에서 깝죽거리지만 않았어도, 잘난 척만 안 했어도, 이게 우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만약에 아담에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무릎 탁 꿇으면서 하나님,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의 잘못도 잘못이고 내 잘못도 내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세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똑같아요. 뭘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요. 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담과 이런 가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표를 주시고 끝까지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완전한, 이들에게는 어떤 상징이었던 가죽옷과 상징이었던 표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살찌고 피 흘려 내가 죽어야 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땀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직장에, 또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었고요. 그분을 한 번도 시건치 않으셨고요. 그분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신했고 제가 벗어났고 제가 거절했던 적을 저는 만약에 간증하라 그러면 3박 4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팍을 두들깁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도 여전히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여전히 편을 주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는 자들을 물리쳐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전교도소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대전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무지 멀더라고요. 다녀왔는데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친구가 또 졌구나. 세상에 졌구나. 여러분, 승자와 패자는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는 수없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도 싸우고 있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패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갇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같은 존재, 가인과 같은 존재, 노아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요. 그분이 찾아오실 때마다 예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면서 그분을 초청하시고요.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